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오늘 먼저 1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모세가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실패자가 되었고 이제 낙심한 심령, 포기하는 심령, 아무 희망도 소망도 없는 그런 심령으로 그렇게 40년을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사람과 결혼을 하여서 그 족속들과 같이 지내는데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양을 치기 위해서 서쪽으로 나아갔고 이제 호렙이라 불리는 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산에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말씀해 보니 이드로의 양떼를 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장 말씀에서는 이드로를 루엘이라고 소개를 하였는데 같은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이드로는 자신의 아내의 아버지고 모세의 또 장인이 되었는데 그 이드로의 양떼를 모세가 돌보면서 이제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이 호렙이라는 뜻은 건조하고 메마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의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올라가서 보니까 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사실 이 산은 숲이 있는 산이 아니고 건조한 산, 메마른 산이었기 때문에 숲이 우거진 산은 아니었습니다. 나무들이 곳곳마다 듬성듬성 메말라 있었는데 한 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무로 또 산불이 날 염려는 특별히 있지는 않지만 모세가 신기하게 아주 생각했던 이유가 불이 붙었으면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그 불이 계속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은 이전의 불과 다르게 매우 신비한 불이었어요. 그래서 그 불을 가까이서 보려고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곧 이 나무의 불은 하나님의 불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셨고 모세가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모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 음성은 거룩한 음성이고 위엄 있고 아주 크지만 시끄럽지 않고 사방에서 들려오는 분명한 음성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음성 앞에 두려워하였고 또 매우 놀랐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가 대답을 하니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시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자신의 종으로 또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로 피하여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더니 애썼어요.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언약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기억하셨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셨고 모세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모세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겠다라고 부르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힘대로 또 살아갈 때에는 결과적으로는 실패자가 된 것과 마찬가지예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능력, 권세도 있다고 생각을 했고 지식도 있고 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했는데 단 한 번의 노력 끝에 해봤지만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 번 해본 것도 아니에요. 기회를 받겠지요. 또 오랫동안 준비하고 생각은 하였을 거예요. 해봤더니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너무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도망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낙심하고 낙담되었지만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힘대로, 자신의 노력대로, 자신 마음대로 살아갈 때에는 이처럼 할 수 없는 자가 되어져서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런 삶이 되었지만 이제는 그 신을 벗어버리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신을 벗고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라. 주님의 종의 삶을 살아가라 하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대로 지식, 경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는 참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셔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때에 신을 벗지 않고 뒤돌아 도망하게 되어지면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신을 벗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6절에서 8절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8절을 말씀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브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모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실 때 모세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로만 들었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오늘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불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언약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모세가 두려워하여 자신의 얼굴을 가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또 백성의 고통을 보았노라.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노라 라고 말씀해 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하고 또 괴로워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잊었기 때문에 고통하는 겁니다. 애굽인들이 그들을 괴롭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부르지 않고 있다가 이 애굽인의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보셨고 들으셨기 때문에 오늘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모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통을 또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허물과 죄된 것들, 이것을 주님이 아셔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의 종이 되어지고 마귀의 종이 되어지고 사망의 종이 되어져서 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죄와 마귀의 사망의 권세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가 죽으면 새 왕이 세워지면 좀 나아지겠다 생각하였지만 절대로 그러지 않고 더 악한 왕이 일어나 더 괴롭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방법으로는 우리가 구원 얻을 만한 방법이 없어요. 돈을 많이 번다고 지식과 의학이 또 아무리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어떤 아주 훌륭한 지도자가 세워진다고 해도 그것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만 죄사함, 중생, 영생, 의롭다함,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은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복된 땅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또한 먹을 것이 풍족하여 부족함이 없는 땅입니다. 이른 비 늦은 비 장마비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어 이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9절에서 12절 말씀에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보내시는 거예요. 9절에서 1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2절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엎드려서 얼굴을 가리웠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내가 보고 들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너를 보내노라. 그들을 구원할 것이라.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 하지만 모세는 자신이 실패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내가 해보려고 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무언가 도움이 되고자 하고 그들을 구원해 보고자 했지만 내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내가 이미 너무 늙었습니다. 용맹하지도 않고 또 용기도 있지 않고 건장하지도 않고 건강도 있지 않습니다. 차라리 내가 젊었을 때에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부르시지 이제야 나를 찾으시고 부르십니까?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바로는 더 악한 자가 되었습니다. 바로는 더 무서운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어찌 바로를 대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가면 죽을 것입니다. 자신의 환경을 봤을 때 도무지 할 수 없었고 애국과 이 바로가 너무 컸고 두려웠습니다. 모세는 아직 지금 진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그분은 구원할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모세는 지금 발에서 신을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가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해봤는데 안 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바로와 애굽은 너무 크고 광대합니다. 원수의 세력들은 나의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나는 늙었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도무지 할 수가 없는 죄인인데 어찌 나를 보내신다고 합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진리를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왜 지금 나를 부르시는 걸까? 왜 이제야 나를 찾아오시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주의 제자 삼아주셨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갈릴리 출신이고 어부 출신이었는데 연약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성령을 힘입고 진리를 깨달아 복음을 전할 때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의롭고 또 능력 있고 지혜 있고 무엇인가 나아서가 아니에요. 우리들은 도무지 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주님의 복음을 힘입고 능력을 힘입고 성령을 힘입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아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없는 죄인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 믿어 구원받게 해 주셨고 오늘 불러주셨으며 또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특별히 지식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있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부족한 것들이 한없이 많지만 그 한없이 부족함 때문에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지금 자기가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우리의 일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종은 자기의 발에서 신을 벗어야 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또 바울과 같은 아주 지식 있는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노력과 그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가 자기를 부인하여야만 돼요.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지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내 열심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자기 발에서 신을 벗어야 돼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말씀을 따라가야지 자기의 판단, 경험, 지식, 노력으로 했다가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셔요. 바울도 그것을 철저히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할 때에 주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모세는 아직도 발에서 신을 벗지 못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모세 지금 애굽보다 바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깨달지 못하고 이 바로와 애굽이 너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십니다. 그 어떤 문제보다도 크고 사단 마귀의 권세를 주님이 다 주관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따라가기만 하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세상보다 크고 그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날마다 깨달을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할 수가 있고 증거할 수 있어서 복음으로 성도들을 구원하여 인도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를 주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발에서 신을 벗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과연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깨달아서 그 하나님만을 섬기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나갈 때 마침내 가나안 땅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신령한 세계, 구속의 세계로 돌아가 주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배부르고 시원하고 안식하고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만 참 평안 안식이 있는 것 또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